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 66편 9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노래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죠. 이 성도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금과 은처럼 연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물이 먼저 제거되어야 비로소 99.9, 사실 100% 퓨어한 순수한 금은 찾기가 어렵대요. 녹는데요. 너무 물러 터져서 이거는 사용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아닌 그것을 경화시키는, 강화시키는 다른 합금을 좀 집어넣는 것이죠. 어쨌든 금이나 은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무엇? 순금과 정금이 또 순은과 정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신앙도 불순물이 끼면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에 낀 불순물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당장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품이라고 바로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고집과 편견, 그리고 교만과 시기, 질투와 증오 같은 그 불순물들이 먼저 내 생각에 끼고, 다음으로 정신 속에 끼고, 사상 속에 끼고, 또 가치관 속에 끼며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양식 가운데 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들은 성령의 용광로, 우리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불. 과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 받아라 그러면 불 받아라. 그렇게 성령 운동했던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성령은 오순절 사건 때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모양으로, 불의 모양처럼 혀처럼 타는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용광로에 비유합니다. 이런 불순물들을 성령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관, 참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의 성품, 우리들의 교만과 시기, 그 생각의 불순물들이 완전히 타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실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12절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첫 번째 까닭은 바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 충만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곧 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풍부한 곳, 풍부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곳,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훈련소에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그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면 은혜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배고프고 졸리고, 그죠? 춥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 하소연, 하나님을 향한 땡깡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모른 척 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아픔과 슬픔까지도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못 보신 척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뻗어서 적재적소의 곳에서 환난 속에 구하시며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체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모른 척 하시며 우리의 질병과 고통, 아픔과 슬픔을 간과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적힌 대로 더 좋은 것,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더 좋은 곳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근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충만한 분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불굴과 용기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넉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이에요. 당장 빵과 떡, 입을 옷과 명예 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무엇이 되시겠다? 보호자와 관찰자가 되시겠다. 여러분 너무 낯설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의 보호자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결혼한 이후의 보호자는 나를 사랑했던 남편과 나를 사랑했던 아내.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누구죠? 자식들이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존재들이 다 일찍 소멸되거나 아예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진짜 너의 인생의 보호자, 너의 인도자는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이 기쁜 선언을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묵상을 제대로 해도 여러분이 지금 앓고 계신 여러 가지 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 근심, 걱정의 문제들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소 입소를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성도는 꽃길만 걷지 않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연단받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남성 지체들, 우리 남성 형제들, 남성 성도들은 짧게라도 군대라는 곳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여성,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에서 예외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평생의 그 시집 생활, 여러분의 평생의 직장 생활이 사실은 인생의 광야, 훈련소 같은 생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외롭죠. 정말 고단하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순간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훈련소, 이 광야 훈련소 입소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지 맙시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시는 두 번째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까닭은 더 풍부한 것,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과 무엇? 순수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것, 즉 정금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즐겨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순금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분이 보호자고 인도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다? 나를 시험하시고 재련하시고 단련하실 자격이 있으시며 그분, 그 재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도공, 그 기술자, 그 은혜의 주의 손에 의해서 내가 무엇? 순금과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작품.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짝퉁이 아니라 무엇? 명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진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단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풀무불과 용광로 속에 밀어넣으시고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욥은 호된 훈련을, 연단과 시련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물은 어느 한순간에 다 뺏기고 자기 피부에 자기가 제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려워서 긁어서 피와 고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피부병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그 일이 헛되다고 바로 사랑의 배우자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 중에 욥보다 더 심한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이 모든 시련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충만한 자, 거룩한 자, 순금과 정금으로 만드셨다고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것이 욥보다는 약할 것입니다. 욥의 시련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훈련이 통과되면,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은 순금과 정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과 단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두 가지 목적을 알았으니 그 주권을 인정하니 내가 하나님의 훈련소 입소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훈련소 생활을 무사히 통과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소로 부름받아 훈련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훈련소에 나만 초대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이 훈련소에 함께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소로 부름받아 훈련받고 있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것이 모자라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해요. 우리들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다 가난했습니다. 다 못 배웠습니다. 다 어리석었고요. 다 비과학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공감하기가 더 한결 수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가 너무나 바쁘고 서로가 너무나 다르고 서로가 너무나 개성이 강해서 내 잣대로 옆에 있는 지체를 평가할 뿐이지 그 사람의 그 독특함,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를 그 신분, 고하, 성별 여부, 모든 외모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똑같이 귀히 여기는가? 여러분, 요거 하나가 남아요. 교회에 왔는데도 차별 대우 받는다. 교회에 왔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소리를 누군가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소로 부름받아 훈련받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사랑하고 앞에 두 가지는 잘 못할지라도 꼭 해야 되는 것.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 동고동락하는 자이니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된다?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사랑해야 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군대 말로는 전우애라고 합니다. 전우사랑, 동지사랑은 나라사랑이라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합니다. 학교를 같이 입학한 사람들도 같은 전우애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도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전우회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전우회, 월남 참전 전우회, 6.25 참전 전우회, 해병 전우회 회원들의 그 전우회를 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해병 전우회, 기수를 초월해서 50년, 60년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도 해병대 정신, 해병 나왔다 그러면 서로 상호 인사하며 사랑하고 격려하며 편대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처럼 전우회가 단단한 것입니다. 그감의 그늘에 앉아 죽기 일보 직전 상태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중생을 체험하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바로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전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훈련소에서 함께 거룩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불법이 아닌 일을 저질렀을 때 충분히 감싸줘야 합니다. 불법인 일을 저질렀을 때는 깨닫게 하고 질책할 수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며 그가 다시 살 수 있게끔 세워줘야 합니다.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가하되 대안을 제시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량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줄 때 이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각박한 세상 모임 가운데서 예배 공동체가 별처럼 빛나는 까닭은 이 세 마디 때문이에요. 상처받고 갈 곳이 없고 소외받고 좌절에 빠져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과 그 모임인 교회는 바로 무엇?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돕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병원 수요 한우 예배, 이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먼저는 저와 모든 봉사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받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환우 여러분들이 모든 봉사자들과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역으로 흘려보내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자세와 태도는 바로 하나가 성도 상호 간의 것이었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죠. 그럼 십자가가 정확하게 상하와 좌우로 두 개의 직선으로 교차배치 크로스되어 있죠? 여러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훈련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정금과 순금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받고 있는 이 훈련은, 그 과정은 힘겹고 어렵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선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결과를 믿고 착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쁜 분위기나 감정이 가정이나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전염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훈련소 생활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면, 다르게 거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취해야 할 마지막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너무나 힘들어서, 연단과 단련이 너무나 매서워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땐 그 훈련, 단련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장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힘들어서 짐을 지고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뻔한데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끝까지 참겠다 하며 인간적인 의지를 발현하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 환우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사랑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 정도는 제가 견뎌내고 이 정도는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구조 요청, 도움을 요청하는 아기 같은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아버지, 저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막혀서 앞뒤 좌우 옆 하늘로도 솟을 수 없고 땅으로도 꺼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감하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식들이 갑자기 환난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됐을 때도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줄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길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길만 막힌 게 아니라 저 너무 당황해서 얼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를 구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가 이 믿음의 훈련을 잘 견뎌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각기 다른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 연단과 단련, 고난을 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셔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으로 소통하는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이 세 가지 자세와 태도를 잊지 않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을 늘 바쳐 올려드리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실하며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영광의 생활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